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11장이 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한 날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아침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더욱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 갈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오늘도 맹렬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 될 수만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는 내일은 우리 새순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이 땅 가득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순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창립주일을 맞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새순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창립 28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였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마음만 뜻대어 주님 섬기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루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시드니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영적 부흥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한 날 되도록 주의 권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주일을 맞은 우리 새순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도시를 살리며 열방을 자유케 하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순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재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장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어려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또 아픈 분들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 주시고 주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20절로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관해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신 내용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의 앞부분인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기도에 관해서 교훈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넓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제사의식에만 치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더 이상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고대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더 이상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인 것이죠. 사실 구약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21절에 보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약의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성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성전인 성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역시 그 교회가 예배당에서 모이든지 가정집에서 모이든지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주님의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에 힘쓰던 그 교회 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새순교회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든지 요즘처럼 각자의 집에서 모이든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이력이나 직분이나 재능이나 은사는 어떻게 보면 다 이파리와 같은 것들이에요. 교회의 화려한 의식, 다양한 프로그램, 조직, 건물, 교인의 숫자, 사실은 다 이파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파리는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전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의 집으로서 기도가 충만하고 기도가 차고 넘치고 기도가 능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새순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무성한 이파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 기도에 능한 교회,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열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 여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물론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그 다음 23절에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직접 산을 들어 바다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산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아 들려 바다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산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산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산아 들려 바다로 들어갈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을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의 산 앞에서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산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산이 들려 바다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산아 너는 들려 바다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산을 들어 바다에 집어던지신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41장 14절을 보시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버러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산 앞에서 외칠 때, 산을 쳐서 외칠 때, 하나님, 저 산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저 산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산이 들려 바다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시겠다고, 겨와 같이 흩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산을 옮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도 태산 같은 불가능한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한 문제의 산들을 옮겨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능력이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시제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계속해서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 반드시 그 응답을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그 믿음이 응답을 받는 그릇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릇이 있어야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는 그릇이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요,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응답을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받은 줄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빌립보 4장 6절에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요.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깊이 살피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 전에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용서가 나를 자유케 하고 용서가 나를 살려요. 무엇보다 용서는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들을 용서하고 우리 주변에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능력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내는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능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에 능한, 기도가 차고 넘치는, 기도가 충만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하며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능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며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한, 기도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흩어진 곳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에 몰두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 되고 우리 새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재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대재난이 조속히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